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마하나임 찬양대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 가장 소중한 이름 예수님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 삶이 비로소 참된 풍성함과 능력 안에 거할 수 있음을 알기에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되 생생하게 알게 하시고 풍성하게 알게 하시고 온전히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가장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 참된 근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하나임 찬양대 홈페이지에다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부르셨던 찬양들 악보도 좀 올려주시고 또 음반도 좀 올려주시고 하셔서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는 이제 그 찬양을 이렇게 정식으로 저작권을 등록을 해서 이렇게 몇 년 계약을 해가지고 찬양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전혀 홈페이지에다가 찬양을 올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유튜브에 이렇게 한양 왕춘교회 이렇게 딱 쳐보시면은 밑에가 CCLI 가입이라고 딱 뜰 거예요. 그래서 아마 홈페이지에 올리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서 또 그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양촌이 한번 다녀와 보셨어요? 무슨 얘기냐고요? 전원일기 한번 보셨냐고요? 근데 전원일기를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이렇게 봐도 참 그때 이게 새롭고요. 또 그때 그 따뜻함과 그 정겨움들이 그대로 이렇게 살아나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전원일기 같은 그런 공동체 또 그런 가정이 가면 갈수록 소중해지고 그리운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산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일하시다가 하늘 창공에서 대형을 갖춰서 이동하고 있는 철새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기하시지 않던가요? 신기하죠. 철새가 이렇게 대형을 갖출 때 어떤 대형을 갖춥니까? V자 모양이죠? 네, 아주 관찰력이 뛰어나시네요. 에디슨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V자 모양이에요. V자 모양. 여러분 그 한간 미물인 철새가 그렇게 V자 모양을 이렇게 아주 멋지게 갖춰서 날아간다고 하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철새들이 어떻게 그렇게 날아갈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철새들이 계절에 따라서 지구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보통 10,000km 이상을 움직인다고 해요. 그럼 10,000km면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뉴욕까지 거리가 편도로 11,000km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리를 철새들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V자형으로 대형을 갖춰서 이동하는 철새들이 대략 몇 마리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 10,000마리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10,000마리나 되는 철새들이 이동을 하는데 대형을 정확하게 갖췄어요. 어떻게 그 철새들이 그렇게 대형을 갖출 수 있을까? 군대도 안 나왔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철새의 이 뇌에는 이 생체 나침반이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그 생체 나침반이 지구에는 자기장이 흐르거든요. 제 전공 분야입니다. 자기장이 흐르는데 그 자기장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장을 느껴서 방향을 찾아서 가는 거죠. 철새들이. 그래서 이제 차가운 겨울에는 시베리아에 살던 철새들이 이제는 그 추위를 나기 위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날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겨울을 나고 난 다음에 파릇파릇한 새봄이 오면은 다시 시베리아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철새들이 이동할 때 정확하게 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체 나침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침반이 지구의 자기장을 감지하면서 방향을 찾아서 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날아갈 때요, 이 철새들이 V자의 대형을 그리는데 그 대형을 갖출 때 어중이 떠중이가 그냥 뭐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뭐 번호표 받아가지고 이렇게 은행 창구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중이 떠중이가 이렇게 옆에 나란히 이렇게 어, 가지 않는데요. 그 뭐냐면은 특히 뭐 두루미 같은 그런 철새들을 보면은 옆에 이렇게 가는 새가 누구냐면은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짝하고 같이 날아가든지 아니면은 가족들, 이 철새의 가족들이 같이 대형을 갖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V자로 날아가는데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협동의 과학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V자를 갖추게 되면은 서로 바람의 부력을 덜 받아서 오랫동안 철새가 그냥 바람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킬로를 그냥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대형을 갖추면서 바람을 맞아주고 같이 협력하면서 바람에 띄우는 부력을 이용해 가지고 간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철새한테 우리가 좀 배워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뭘 배우냐고요? 철새가 연합해서 함께 한 방향을 향해 가는 거죠. 저는 이게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안에 나침반이 들어있어요. 그 나침반의 방향이 어디 있냐면 자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나침반의 방향이 맞춰져 있을 때 교회 공동체는 한 방향으로 천국을 향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저처럼 해보시겠어요? 지금 여기 나침반이 있습니다. 자, 한번 잡아보십시오. 지금 자침을 잡아보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 맞춥니다. 짜자자자자작 맞춰주셨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한 방향을 향해 믿음의 천국의 여정에 모두가 함께 동참하며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이 가니까 힘이 덜 드는 철새들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의 세파가 불 때 이 세파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나 혼자는 힘들어요. 교회 공동체가 같이 서로 갈 때 믿음의 부력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장을 받아 천국을 향해 묵묵히 방향을 잃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왕춘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한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철새한테 배우는 또 하나는 뭐냐면 철새들은 가족 단위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가족 단위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신 거죠. 이 가정에 이 공동체를 이뤄서 함께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철새들은 그 자기 아빠 엄마 새한테 나는 걸 배운다는 겁니다. 나는 거를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나 북한을 봐보세요. 북한의 현재 상황이 있는 것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생생한 이유가 뭐냐면은 로마의 엄청난 핍박과 압박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2021년도에도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 속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나 북한의 지하교회를 볼 때 그들은 우리처럼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함께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이어서 내린 믿음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뭐냐면요, 가정 안에서 노아 이야기를 듣고 또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를 듣고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믿음이 할머니의 믿음이 엄마 아빠에게 오고 엄마 아빠의 믿음이 또 우리들에게 오는 계속해서 믿음의 대물림을 성공해 갈 수 있는 그런 모토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8편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이죠. 자, 지난주를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의 가정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가정이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위에 그 가정이 세워지고 지켜져 갈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새 가정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치로 세워지고 지켜지는 새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말씀의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치 위에 세워진 가정의 모습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가치로 세워지고 지켜지는 가정, 이 가정에 누릴 수 있는 복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복. 그래서 오늘 실은 이 본문을요 보시면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시면 1절, 2절에 나와 있는 복과 4절에 나와 있는 복은 다른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죠. 오늘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한 오늘 말씀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1절, 2절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지난주에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따라해 주셨습니다. 자, 에쉐르. 에쉐르의 복이에요. 이 에쉐르의 복, 에쉐르의 복이고, 그 다음에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 때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바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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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크의 복이에요. 에쉐르의 복과 바라크의 복. 복이 왜 똑같은 시편 128편을 쓰는데 왜 위에 1절, 2절에는 복을 에쉐르라는 말을 쓰고 그다음에 4절에서는 바라크라고 하는 복을 썼을까? 깊은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께서 왜 이 다른 복을 단어를 쓰셨는지를 여러분에게 소상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가정이 누리는 복은 먼저 에쉐르의 복이 그 가정 가운데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에쉐르의 복은 무슨 복이냐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이에요. 남자 여자가 사랑해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루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그 가정 안에는 하나님이 먼저 에쉐르의 복을 주셨어요. 이미 그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주신 복이 있다는 사실을. 그 주신 복이 뭐냐면은 2절 말씀처럼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 복고 형통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어떤 복이냐면요,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이에요. 자, 지난주에 세상 가치 위에 세워져 있고 세상 가치로 이렇게 이끌려 가는 가정은 아침에 일어나고 늦게 누워서 수고의 떡을 먹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다고 이야기했어요. 다 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다 새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치 위에 세워져 있느냐 세상 가치 위에 세워져 있느냐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냐면은 세상 가치 위에 세워져 있어도 잘 되는 집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 위에 세워진 것보다 훨씬 더 이 물이 새거나 그 가정이 세상으로부터 공격받기가 훨씬 취약해요. 하나님의 가정 위에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끼건 안 느끼건 우리 가정을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 위에 세워진 가정은 훨씬 더 튼튼하고,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오늘 방금 읽으셨던 128편 2절의 말씀처럼 수고한 대로 하나님의 복이 쌓이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가치 위에 세워진 가정에 받은 에쉐르의 그 복 또 하나는 뭐냐면요,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 여러분 이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식탁이 있습니다. 식탁이. 그리고 그 식탁에는 아빠도 있어요. 여기 왜 아빠가 없냐고요? 3절에 보시면 너라고 하는, 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빠예요. 아빠. 아빠는 기둥이죠. 가정의 기둥. 경제적인 기둥, 중심을 잡아주는 기둥. 자, 그런 기둥이죠. 그 아빠가 같이 있고 엄마가 있고 자식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지금 식탁을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식탁 위에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잡채도 있고 또 빵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이스라엘이니까 과일도 있고, 그렇죠. 뭐 대추 열매도 있을 거고, 우리로 하면 사과나 뭐 귤이나 이런 과일도 있겠죠. 자, 그런 식탁 오고 가는 대화가 어떨 것 같아요? 무슨 대화가 오고 갈 것 같아요? 그 대화가 따뜻할 것 같습니까? 따뜻하겠죠. 네, 따뜻한 대화가 오고 가요. 풍성한 음식이 있어요. 마음도 열려 있어요. 얼마나 열리겠어요? 맛있는 게 있으니까 마음도 열리고, 또 사랑하고 친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족 식구들이 함께 모여 있으니까 정말 거기서 따뜻함이 있겠죠. 또 하나님 이야기도 오고 가고 그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을 보면요, 계속해서 정말 반복되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계속해서 그 얘기. 이스라엘 이 문화에서 식탁의 문화는 하나님의 그 성경의 이야기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다를 갈라내고 우리 백성들을 끄집어낸 줄 아니, 어떻게 다니엘이 사자굴 안에 들어갔었는데도 사자의 이 먹이가 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는지 아니,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그 식탁 가운데서 주고받아지는 거죠. 또 감사의 기도가 있었겠죠. 또 찬송이 있었겠죠.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찬송들이 그 식탁 가운데 있었겠죠. 자, 여러분 이 3절에 있는 이 식탁의 모습 속에는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따뜻함이 느껴집니까? 평안함이 느껴집니까? 풍성함이 느껴집니까?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행복함이 주렁주렁 맺혀져 있나요? 사랑 가득하나요? 수다가 만발하죠. 이심전심의 마음이 느껴지죠. 그리고 이것이 그 당시에는 느끼건 안 느끼건 간에 자녀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추억이 계속해서 본인들이 어른이 됐을 때도 또 그 식탁이 재현이 되는 거죠. 그런 풍성한 사랑과 나눔의 식탁 문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은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에쉐르의 복이에요. 우리 가정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이미 주어져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 주어져 있는 복이 있어요. 달란트도 있고요, 예수 믿는 믿음의 복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재물의 복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화목함의 복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도 복이고요, 남편도 복이고요, 아내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미 복들이, 하나님이 주신 에쉐르에 주어진 복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시고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는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많이 해보신 게임 있을 거예요. 뭐예요? 보물찾기. 여러분 가정을 한번 쭉 묵상하시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어떤 복들을 여기다가 숨겨주시고 드러나게 해주셨는지 그 복들을 보물찾기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8편의 이 3절에 이 아름다운 사랑과 나눔의 이 식탁의 문화는요, 실은 멀리 있는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도 있어요. 자,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이분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겁니다. 자,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이분 아십니까 여러분? 인요한 박사님이죠.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국제 진료센터 소장입니다. 이 인요한 박사님은요, 선교사님의 4대 가문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유진벨 선교사님. 이 유진벨 선교사님은 제물포항으로, 인천의 제물포항으로 첫 발을 내디디셨고요. 그의 또 할아버지 인돈 선교사님, 이 한국식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인돈 선교사님은
순천과 전라남도 지역에서 학교를 엄청나게 세워서 수많은 그 당시에 조선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을 길러낸 그런 할아버지였고요. 그다음에 인유 자기 아버지죠. 인유 선교사님은 우리 군산 전라북도에 600여 개 교회를 개척하신 선교사님. 그리고 이제 인요한 이 박사님이 이제 대를 이어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 인요한 박사님이 뭘 했냐면은요. 우리가 그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앰뷸런스가 막 다니잖아요. 우리나라 앰뷸런스 1호를 기증하신 분이 바로 인요한 박사님입니다. 이분이에요. 자, 이분은요. 그 자기 선교사의 가문에서 자라다 보니까 전라남도 순천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어요. 그래서 이 생김새는 외국 사람이지만 미국 사람이지만 이 마음이나 정서는 완전히 한국 사람. 그 부인도 한국 사람이거든요. 자, 이 인요한 박사님이 한 일간지, 중앙 일간지에서 자신의 어릴 적 따뜻한 대한민국의 추억을 회고하면서 아쉬움을 토로했어요. 이 사설의 제목이 뭐냐면요. 잃어버린 1%. 뭘 잃어버렸는가? 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6.25 6년 후 순천에서 태어났다. 그 시절엔 온돌방이 삶의 중심이었다. 추운 겨울 저녁 온돌방 군불을 떼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그리고 우리들이 한 방에 모였다. 텔레비전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전기도 없던 시절 호롱불 아래 모여 어른들로부터 풍부한 지혜와 지식을 전수받았다. 어떻게 형들한테 덜 맞을 수 있는지, 어떻게 어른들과 남에게 예의를 갖추는지, 어떻게 하면 자기 관리를 잘하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지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과 함께 말이다. 그래서 이 인요한 박사님이 볼 때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잃어버린 1%가 뭐냐면 온돌방 문화라는 거예요. 다 각자 자기 방으로 가는 거죠. 뭘 들고? 영원한 친구인 스마트폰을 들고. 화장실을 가도 스마트폰. 각자 방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차 안에서도 그렇고. 각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온돌방의 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문화가 아니라 각자 어찌 보면 한 집에 몸을 담고 살지만 하숙생처럼 각자 도생하고 있는 그런 이 정말 문화가 우리 한국 이 가정 가운데 들어온 것을 이 외국인 선교사의 눈에는 너무나 아쉬움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남아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북한 땅이라는 거예요. 북한 땅. 통일이 되면 북한 땅의 그 온돌의 문화와 이 대한민국의 이 발전된 이게 같이 잘 조화를 이뤄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온돌방의 문화가 사라져 버리니까 자녀들이 인사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대하는 줄도 모르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지지 않는, 예를 들면 남의 집에 가면 오래 앉아 있지 말아라. 항상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먼저 인사해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학교에서 배우셨어요? 이 사회에서 배우셨나요? 아니요. 가정에서 배웠어요. 사실 이 가정에서 배운다고 하는 게 평생을 가는 거예요. 이 온돌의 문화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일기가 부활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이런 정서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동경, 이런 것이 바로 이 온돌방에 대한 이 동경과 그리움이 전원일기가 부활한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이 온돌방의 이 문화, 우리하고 너무나 친숙한 이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회 이 문화, 실은 이게 오늘 성경 이 시편 128편에 있는 이 식탁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문화와 너무나 닮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문화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 회복하시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재촉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찾아 먹어라. 내가 이미 너희 가정에게 준 에쉐르의 복, 이미 준 복, 이 준 복을 찾아 먹어라. 제발 좀 찾아 먹어라. 하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호소하시고 계십니다. 찾아 먹으셔야 되죠? 농협에서 뭐가 나오면 반드시 찾아 먹잖아요. 그렇죠? 동사무소나 어디서 심지어는 이 마스크 하나 나와도 찾아 먹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에쉐르의 복, 이미 주신 풍성한 많은 복들이 있는데 우리는 온통 다른데 혹시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에서 진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 키우고 건강한 정서로 키우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건강한 인격으로 이 사회 속에 살아갈 수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비결이 가정에 주신 에쉐르의 복을 찾으시고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에쉐르의 복이 회복이 되면요,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복을 뭐라고 하냐면 아까 하신 것처럼 바라크의 복이에요. 바라크.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바라크의 복. 자, 이 바라크의 복이 뭘까? 이 바라크의 복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해요. 자, 하나님이 이 바라크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바라크의 복의 구체적인 모습이 뭔가? 우리 4절부터 6절.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을 부어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읽으실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구도는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에쉐르의 복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4절부터 있는 바라크의 복은 앞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실 복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미 주신 복, 에쉐르의 복이고 이미 주어진 복, 이미 주신 복이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에쉐르의 복이 회복됐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실, 앞으로 부어주실 바라크의 복이라는 사실. 어떤 복이냐고요? 자, 이 바라크의 복은요,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온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도성. 그러니까 이 4절부터 있는 이 바라크의 복은 뭐냐면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복이에요. 자, 가정이라고 하는 숲이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숲에 들어가 보면 그 숲 안에는 숲속에 가족들이 있어요. 저처럼 비슷하게 생긴 다람쥐도 있고요. 또 숲속 안에는 여러 가지 동물들도 있어요. 열매도 있어요. 그늘도 있어요. 공기도 있어요. 샘도 있어요. 이미 주신 복.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하는 숲 안에는 그 숲속의 가족들, 남편이 될 수 있고 자녀들이 될 수 있고 그런 가족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족 안에는 엄청난 많은 하나님이 주신 에스에르의 복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이라고 하는 숲에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복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햇볕, 바깥에서 들어오죠. 그렇죠? 또 뭐가 들어와요? 눈, 비, 아침마다 여김없이 내려앉는 이슬, 이런 것들. 위로부터 내려지는 복. 이게 바로 바라크의 복이에요. 그럼 어떤 복? 그게 바로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도성으로부터 계속해서 부어지는 거죠. 마치 마르지 않는 폭포의 물이 계곡물로 떨어지는 것처럼, 끊임없이 떨어지는 것처럼 위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에서 계속해서 마르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니까.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계곡에 부어지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뭐냐고요? 자, 5절 말씀 보시면은 첫 번째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는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계속 부어지시길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의 번영이 뭐냐고요? 이 예루살렘의 번영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십자군 전쟁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십자군 전쟁은요, 1096년도부터
170년까지 무려 170년 동안 이슬람권의 세력과 하나님의 십자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예루살렘 탈환을 위해서 170년 동안 싸웠어요. 170년 동안. 뭘 탈환하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그 왜요? 예루살렘의 번영을 서로 갖고 싶어가지고. 예루살렘의 번영. 이게 바로 애슈에르의 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가정에 주신 바라크의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 뭐냐?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자식의 자식을 보는 복이에요. 이게 무슨 복이야 이게. 천만의 말씀.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식의 자식의 복은 뭐냐면요, 믿음의 대물림을 성공한다. 이걸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목에다 걸까요? 좀 이상해지겠죠? 자, 이게 뭐냐면 빨강색이 납니다. 나. 우리 가문이 3대 4대 계속해서 최고의 복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이어오는데, 빨강색인 내가 정신을 못 차리면 끊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재벌들이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요새 제이 씨도 나오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셨던 그분도 나오고, 이분들 여러분 정말 추악하게 그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대물림을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잖아요. 부를 대물림하고 학벌을 대물림하고 자기들의 지위를 대물림하기 위해서 그렇게 별짓을 다 하면서 가짜 위조해가지고 막 무슨 봉사 이런 거 시간도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이 세상에서 뿐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대물림해야 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는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영생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비교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그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대물림을, 세상의 것들을 대물림하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는데, 이 세상의 영원한 가치인 믿음의 가치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하려고 우리는 과연 얼마나 힘쓰고 기도하고 있는, 이게 나예요. 나 빨강색. 나 한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우리 가족은 대대손손 계속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사명은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자식이 자식을 본다고 하는 이 바라크의 복은요, 바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나침반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 하나라고 생각하고 끝나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는 믿음의 가치를 전수하는 참으로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힘내시고 승리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이 바라크의 복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 평강, 이 평강은 샬롬인데요, 에덴의 회복이에요. 에덴의 회복. 에덴 동산 아시죠? 에덴의 회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치 위에 세워지고 지켜진다면 축복의 숲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 안에 이미 주신 복, 애슈에르의 복을 엄청나게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저 있는 롤스로이드나 무슨 비싼 차만 바라보지 마시고, 고급 아파트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가정 안에 이미 하나님이 부어주신 애슈에르의 복을 찾으셔서 그 복을 회복하시고 그 복을 날마다 누리실 수 있길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애슈에르의 복이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이 앞으로 더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바라크의 복, 예루살렘의 번영, 자식의 자식을 보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복, 그리고 영원한 평강인
이스라엘의 샬롬의 평강이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되어 에덴의 가정을 이루는 저 여러분의 가정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은 축복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해요.